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우리 1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우리가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의 불순종에 대한 책망과 사울의 변명, 그리고 결국 사무엘은 사울 왕의 불순종의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여서 책망하고 하나님에 의해 왕위에서 폐위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전에도 사울 이야기하고 오후에도 사울 이야기하니까 이 사울이 그 사울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가르치던 아이 가운데서 한참을 고민하면서 저에게 아주 심각하게 표정으로 와서 물어봅니다. 바울이 이제 사울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한참을 고민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여기에 나오는 사울이 구약 시대의 그 왕 사울 그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사는 건가요? 하면서 나름 되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도 문득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아침에도 사울하고 오후에도 사울 이야기했으니까 혹시 또 헷갈려 하시는 분이, 그렇죠? 우리 성경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이게 막 몇 장 건너뛰기만 하지 이게 이 사이에 몇천 년이 지나갔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동명이인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이고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이제 이름이었죠.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여하튼 이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이제 왕위에서부터 이제 폐위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폐위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운 사울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전거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들이 왕에게도 전거되어져서 어떤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했었죠. 이 사무엘 시대에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전달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하고 전달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을 길에서부터 굉장히 대적하고 괴롭게 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어요.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와서 그 배후를 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은 천지 원수같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정말 이 아말렉이 도대체 이스라엘하고 무슨 원수가 졌길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에스더서에 나오는 유다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만이었잖아요. 그 하만을 보고 에스더서에는 이 하만을 보고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각 사람. 이 아각이 바로 어디냐면 아말렉이었어요. 아말렉.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괴롭히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늘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쳐들어왔던 그 민족, 여러분들이 모세가 손을 들어가지고 아마 여호수아는 전쟁하고 여호수아는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막 했던 그 장면 여러분들 아시죠? 아말렉 전투예요. 아말렉 전투. 이 아말렉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은 무조건 진멸하라. 완전히 싸그리, 그냥 우리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좀 험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싹도 하나 남겨두지 말고 다 쌍그리 다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니까 전쟁에 나가자,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전쟁에서 이겨라 이 정도가 아니라 남자, 여자, 어린아이, 그리고 갓난아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노약자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양과 낙타, 나귀, 그 어떤 짐승들도 남기지 말고 다 그냥
죽이라라고 하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이로 인해서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을 소집해서 이제 전쟁에 나갈 숫자를 세어보니 자그마치 21만 명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21만 명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주관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죠. 하나님께서 나가 싸워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사울 왕은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아말렉 왕이었던 이 아각이라고 하는 이 왕을 포로로 잡아오게 됩니다. 사울 왕과 군사들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기르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과 기름지고 어린 것들, 그러니까 좋은 것들 모조리 잡아서 끌고 오는 그런 그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고 다 없애랬는데 그죠, 못생기고 어설프고 좀 뭔가 좀 돈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은 다 죽이고 자기 눈에 볼 때도 와, 이 말은 굉장히 우수한데 이 소는 정말 탐이 나는데 이 양은 너무너무 이쁘다 막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챙겨가지고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쓸모없는 나쁜 것들만 그들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데리고 이제 짐승들을 잡아옵니다. 아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겠죠. 그렇죠? 이게 엄청난 싸움에서 자기네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둘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정말 백성들이 볼 때도 눈에 좋은 그러한 짐승들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이거는 전리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지고 또 자기네들 군사들도 그렇고 나눌 수도 있고 백성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게 하며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환호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왕 최고다. 사울 왕이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던 왕, 우리 눈에 보기 좋았던 왕이 단순하게 우리 눈에만 보기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이만한 용맹과 그리고 이만한 어떤 힘이 있어서 아말렉을 그냥 전멸해버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전리품들을 가져왔구나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기뻐하면서 백성들은 환호를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승리에 취해서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어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이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 사울 왕 안에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는 자기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이게 세우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뛰어나게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진노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 사울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실수를 했다는 건가?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후회하실 수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그거, 내가 사울 저것 좀 인간 좀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왕으로 세워놨더만 안 되겠다. 내가 그때 실수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세운 거 내가 정말 내가 후회한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슬퍼한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울이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사울 왕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를 원했는데 백성들이 자꾸 왕을 요구하니까 그러면 알겠다,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럼 왕을 한번 세워볼게 라고 해서 백성들의 눈에 보기 좋은 그러한 사람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을 그렇게 세웠지만
결국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겼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거대해지니까 교만해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슬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죄를 범한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묻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은 근심하면서 밤이 새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사무엘이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만날 수 없냐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그 전장에 없었습니다. 어디 가 있냐니까 그는 큰 승리를 얻게 된 그 기쁨을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자신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어떤 전쟁 기념비를 세우려고 그렇게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사울 왕의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 사울 왕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만나자마자 사울은 굉장히 우쭐해지는 거죠.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승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자마자 선지자에게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무엘은 이것이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다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들 왜 가져왔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울의 거짓말이 이제 들통나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어떤 거짓말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을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이 자신이 남겨가서 잡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잘못을 백성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거짓말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사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말렉과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멸망시키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빼앗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그 일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호통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굉장히 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다만 백성들이 제일 좋은 소와 양들을 끌고 온 것은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면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0절에도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까? 왜 사울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교만해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물론 교만해서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사울은요, 이 순종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사울은요 100% 순종이 아니라 조금만 따라가도 나는 순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100%의 순종이었는데 이 사울은 이 50%만 순종하고 50%는 안 들어도 나는 순종한 거 맞는 거 아닌가? 50%에서 내가 좀 1%만 더 해도 그거는 내가 더 많이 따른 거니까 이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순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00%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조금만 순종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거의 다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전쟁하라 그래서 가서 전쟁을 하고 목숨 걸고 가서 싸워서 그래서 이기고 그래서 뭐 전리품을 취해 왔는데 100% 하나님 다 죽이라고 한 거 다 죽이지 않고 이 아까운 생명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뭐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뭐 그렇다 하지만 짐승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짐승이 뭐 주인을 뭐 잘못 만난 것 뿐이지 짐승이 뭔 죄가 있냐고요. 짐승을 죽이는 게 너무 아깝고 그리고 너무나도 이쁘게 생긴 이것들을 살려온 게 그게 크게 죄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데 어쨌든 나중에 제사 드리든지 아니면 그걸로 잡아가 짐승 뭐 잔치를 베풀든지 대국민 잔치를 벌리든지 이렇게 하는데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오히려 그거 살려오는 게 더 이득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이게 정말 이게 큰 잘못일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100% 순종하지 않는 것, 흔히 불순종이라고 하죠.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것을 무엇은 죄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냐면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우리 지금 오늘날 현대에도 그래요. 우리는 죄 그러면 굉장히 사악한 죄, 무서운 죄 그러면 뭐 살인죄 막 이런 것들 많이 연결시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인죄보다도 아니 그것처럼 더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였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눈에 드러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솔직히 드러나진 않잖아요. 눈에 드러나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00%의 순종입니다. 100% 비슷하게 내가 98%, 99% 순종했다. 어유 잘했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99% 순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솔직히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100%의 순종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이 사울왕의 그 모습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불순종은요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순종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와 같이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3절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대요. 완고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내 마음이 거칠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그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신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사신우상. 여기서 우리 사신우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사신우상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 살아있는 신을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늘날로 하면 뭘로 이야기할까요? 가신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마스코트? 이런 거. 그 예전에 여러분들 야곱이 삼촌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삼촌 집에 있던 무엇을 하나 훔쳐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드라빔이에요. 그렇죠? 이 드라빔이 무엇이냐니까 그 당시에 가신이에요. 집을 지키는 우상, 작은 우상 덩어리. 오늘날로 치면은 집에 뭐 신주 단지 같은 거 모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부처상 작은 거 집에 하나 놔놓고 이것이 아침마다 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할 수 있고 오늘날 그것이 변형이 되어 그런 것들이 변형이 되어서 오늘날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이제 마스코트 같은 거 있잖아요. 마스코트 목에 이게 우리 십자가가 뭐 마스코트가 뭐 될 수도 있겠지만 돌 하루방 이런 거 있잖아요. 꼭 하루방 그런 거 있으면 그렇죠. 혹시 그쪽 젊은 친구들 돌 하루방 뭐 이런 거 보면서 또 뭐 거기에 담겨져 있는 미신적인 것을 뭐 따라간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다든지 뭐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다대포 쪽으로 차를 갔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요 위에 어딘지 모르지만 이게 육교가 산으로 연결된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길이 있던데 그게 위에가 뭐지 했는데 그 앞에 딱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무 2개를 떡 세워놨더라고요. 이게 떡 했는데 나무 2개. 이게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인가 뭐 떡 세워놨더라고요. 야 그런 거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사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드라빔, 신상, 우상, 주상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 같은 것과 되게 절하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된 작은 형상으로 추정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여하튼 사무엘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은 무슨 근거로 이런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괜히 사울을 겁주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말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역시 자기 정욕을 따르는 결과인 우상숭배의 죄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순종은 자신의 삶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은 나 자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정욕을 숭배하는 아주 무서운 범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상 숭배에 빗대어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순종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가 무슨 죄인가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선악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악과 이야기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사과, 복숭아, 괜히 사과, 복숭아 이름 덜 먹이지 마세요. 사과를 모독하는 거고 복숭아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 사과 아니에요. 복숭아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선악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악과 그냥 우리도 성경에는 선악과라고도 표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그것을 이제 줄여서 우리는 선악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내면으로 들어가면 더 큰 죄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안 먹었다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엄청난 벌을 주신 것이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불순종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가 태어난 우리 모두가 원죄를 안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불순종이 불러온 어마어마한 결과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아시겠죠? 지금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이것을 깨닫지 못하며, 이 불순종은 너무나도 큰 죄이며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결국 우리 역시 사울처럼 불순종의 그 무서운 죄를 아무런 감각 없이 쉽게 범하고 그와 유사한 운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의 무서움을 깊이 생각하여서 날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늘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